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루의 마감 앞에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100일 감사 일천번제가 7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에도 함께 하셔서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총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부 리더를 위한 기도회로 섬깁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비전과 꿈을 꾸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셔서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서로 막
경기를 하다가 작전 시간이 되어서 감독과 코치와 또 선수가 하나 되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때 한 점만 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점만 보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죠. 이 경기에서 한 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점 한 점이 모여서 경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경기에서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점을 따면 또 한 점을 따면 이길 수 있는 점수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 삶에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의 한 사람, 또 교회의 한 사람, 또 목장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신앙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귀중한 존재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맞든지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선물 주시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폰 15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막 기뻐 뛰면서 엄마 아빠한테 볼 뽀뽀를 하고 막 이러겠죠. 아닌가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아온 거예요. 부모님들 안 놀라시나요? 네. 우리 자녀가 만점을 받아왔어. 그거보다 기쁜 게 없겠죠. 그죠? 80점 받아온 것도 참 잘했는데 또 90점 받아온 것도 잘했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쁜 선물이 되겠지요.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상장을 받아왔다든가 또는 글쓰기를 잘해서 또 상을 받아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름이 팍 박히고 직인이 딱 찍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내놓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학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기뻐하죠. 부모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은사라고도 돼 있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원어로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만약에 행위로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해야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이렇게 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선한 일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선한 일을 했는데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나도 모르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가 아담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죄가 왕이 됐으니까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물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행위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여기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믿는 게 가능해?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구원은 복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는 가정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 그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 여기 막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가서 활짝 웃을 때 부모님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가정에 오셔서 자녀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감동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맞아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만 한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행동, 조그만 제스처 그거에도 금방 알아요. 저분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배척하는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온몸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뭔가 여기 했는데요. 의인.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죄인. 예, 제가 얘기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건 죄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 옳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말이죠. 자, 지금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꿀송이처럼 더 단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죽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묵상한다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읊조리다, 입으로 제잘제잘 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읊조리듯이 읊조리는 걸 묵상하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옷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주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자비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바벨론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문화를 다 배웠지만 그는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 하루 3번 그 창문을 열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수는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어느 때 오실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줄 기도를 하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셨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가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피로가 풀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참 좋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기도로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등을 보여줌으로, 빛을 비춰줌으로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지만 너무 영특하고 똑똑해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 그래서 저 친구에게 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신앙생활 잘하면 뭔가 좀 그 친구가 더 아름다워지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겐 다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그거보다 좀 못해. 내 자녀에게도 열어주고 싶지만 그 더 잘하는 친구에게 더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신학교 교수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학을 할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유학 가게 됐어요. 유학 갔는데 공부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농땡이를 부렸어요.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힘들어서 그냥 농땡이를 친 거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 성적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학기뿐만 아니라 두 학기도 시험 성적이 그냥 패스가 된 거야.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교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자네와 같았다네. 이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교수님도 어떻게 할까 고민했대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공부하던 자기가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다음에 기회를 주면 이 친구는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하게 되었고 박사학위도 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한 사람을 교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다 이 말씀은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부모님들이 화가 날 때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마음에 막 화가 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용돈도 주는 거예요. 1,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그렇게 해서 용돈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십자가로 순종하셔서 화평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평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단체나 어려운 환경에 가서도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때론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